2024년 4월 14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합시다. 네. 형제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시작하는 이 날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희의 삶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저녁 본문 말씀. 네. 이 주일 예배 때 네. 오전에 드렸던 주일 예배 때 각각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네, 성경부터 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네. 전파해 주세요. 제목은 시선을 회복하라입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의 신도들을 다 죽이고 끔찍한 짓을 했다. 사울은 신도를 죽이려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써주라고 했다. 이제 신도를 죽이러 가려던 참 9장 3절 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용무를 갖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다. 그러자 곧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보셨는데 이건 C예요. C. 그냥 눈이 보이는 거. 지난주에 쳤죠. 네, 사람이 그냥 보이는 거. 근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눈이 떴어요. 그렇죠. 어떻게 봤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 네, 가족한테 다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보이리라. 내가 네.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눈이 떴다는 증거를 저는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 9절 전체인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전개를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했고 그로써 너 국어 시간에 국어 좀 공부하나 보다. 왜요? 아주 말 자체가 논리적이고 아주 재밌어. 이렇게 귀가 이렇게 가. 근데 이제 잘 얘기하네요. 이제 그래서 이게 미안해요. 전체를 보면 끊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없앴고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이 그 구장의 전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네. 제가 끼어들어서 괜찮습니다. 전개에 대해서 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 사울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보는, 그냥 눈으로 사람의 눈을 보는 거를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죄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눈이 멀고 있었죠. 네, 맞. 예. 그래서 사울의 하나님을 보는 말씀의 눈이 떠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렇죠. 3절 4절이죠. 네.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 다음에 4절
땅에 들어 한 음성, 이 빛과 음성 우리가 계속 생각해봤죠. 요한복음 1장에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네. 되게 눈이 먼 것을 안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오늘 겪어본 일인데 제가 오늘 그 우리 같이 가족끼리 집안 청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불을 끄고 맞아요. 먼지는 이제 이렇게 빛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먼지는. 근데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보면 먼지들은 그 약간의 빛이 있어도 엄청 잘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먼지가. 예. 그걸 통해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 빛이 있는 내 마음에는 먼지가 아주 가득해요. 근데 이거를 불을 꺼보고 이 빛이 사소한 빛이 쬐보면 제 마음속에는 되게 많은 먼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죠. 네. 먼지가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도 약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복음도 전 예수님의 복음 15절 그 여기 가서 내게 시킨 대로 하려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에게 전파시켜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가 좀 저는 마음에 완전 와닿았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세례 바울이 됐죠. 네 바울이 됐죠. 사울은 장님이었죠. 네. 바울은 눈이 떠졌죠. 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네 18절에 그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영주고 약주고 같이 생각해봐요. 네. 예수님의 복음은 주고 약주고. 구원이에요, 구원.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예요. 그렇죠. 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렇죠. 네. 사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임했죠. 네. 병 주고 약 주고. 또 말씀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리. 네. 저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12절에 예수님한테 12절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럼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인지 모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시고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해서 부활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골로새서 2장 12절. 자꾸 말씀하신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지금 2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제자. 골로새서 2장인데요. 네. 누가 같이 걸어가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바울의 편지예요.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그렇죠? 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네. 12절의 의미가 뭐예요? 규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빠한테도 들어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규리가 좋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12절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네. 어떻게 설명해 줄래요? 구원. 잘 설명해 줘봐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아나셨습니다가 저는 구원 같았어요. 이 말씀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자, 아빠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은 세례를 믿음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세례가요? 회개 전. 회개 다음에 세례. 네? 회개 전에 세례예요? 아니. 회개 다음에 세례. 회개 다음에 세례죠. 네.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본 의미. 세례. 다시 세가 뭐예요? 새 생명. 아이구나 그나 아이구나 새. 그렇죠. 물로 씻는. 세수할 때 그 새예요. 씻을 새. 그쵸? 얘가 뭐예요? 네.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예. 네. 약속. 방금 얘기했잖아.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예식. 얘가 뭐예요? 네. 예. 레정. 방금 얘기했잖아요. 결혼 예식, 장례 예식, 허리 피고. 예. 그때 예. 장례. 그 예가 뭐예요? 예식이죠. 예식. 예식이죠. 어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와 그렇죠. 어떤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예식이죠. 그렇죠. 예식. 그렇죠. 근데 세례죠.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세수라는 세수. 세수는 손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세수가 손을 씻는 거지. 새 안은 얼굴을 씻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 모든 새. 그렇죠. 네. 물로 씻는. 그렇죠. 절차. 네. 예식이죠. 네. 그렇죠.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여기까지 왔어. 자, 세례.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예식이 있는데 네. 특히 이때에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깨끗게 하는 예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에 적셔서 담근 다음에 이렇게 세운다 그랬죠. 그게 깨끗게 하는 예식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할 때 네.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죠. 네. 네. 그때 그 세례가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서 네. 물에 담갔다가 뺐어요. 왜 그래요? 물에 깨끗게 되는 거죠. 네, 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죄를 깨끗하게 없애. 물로 씻으려면 그냥 뭐 우리가 세수나 세안하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세례를 그런 세례 예식을 해요? 그렇게 깨끗해 하는 예식을 물에 해요. 들어가면 죽음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다시 이게 손을 이렇게 그리고 하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왔을 때는 때 다시 호흡이 끊겼다가 호흡이 네, 다시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네. 어떻게 해요? 물에 완전히 잠- 잠겨요. 물에 완전히 잠겨요. 잠- 성령님께 완전히 잠겨요.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모든 콧구멍이 있는 동물들, 포유류들, 네. 양서류들, 설치류들, 숨을 못 쉬어. 호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누아의 숨결로 지어진 것들은 하나도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 숨 못 쉬어. 2분만 이거 딱 잠가버리고 이거 딱 잠가버리면 1분, 2분만 잠가버리면 웬만한 사람들 다 죽어요. 호흡을 하게끔 지어진 모든 존재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순간, 즉 코에 생기가, 코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 공기가 안 들어가는 순간에 다 죽어요. 푹 잠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다시 죽었 이 죽음이 무슨 생- 죽음이에요? 생명.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세례를 받는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 그런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표현인데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합.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예식으로 내가 물속에서 푹 담겨서 성령님의 안에 푹 담겨서 숨을 못 쉬어서 나는 죽었다.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끝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 부활하셨죠. 나는 어떻게 돼요? 물에서 부활. 성령에서 담가졌다가 올라오죠. 네, 네. 다시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게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믿음. 네.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미 부활하셨다. 나의 죄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징표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식 전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 있는 거죠. 회개. 뭐에 대한 회개예요?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죠. 근데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자기가 왜 회개해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네. 네?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지요. 그걸 믿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았지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의 믿음의 기반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하고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나하고 함께 살아나셨다.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그래서 나는 물속에 푹 잠겼을 때 성령 속에 푹 잠겼을 때 나는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호흡이 있는 존재인데 호흡이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존재인데 호흡이 없어가지고 난 죽었다. 그리고 호흡이 있이 다시 살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간단하죠. 그 믿음밖에 한 게 없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왜요? 여기 예수님한테 그 믿음이 있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다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전에 자 여기요. 몇 절이었죠? 12절이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누가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예수님. 예수님. 이 믿었죠. 야, 너 죽을 건데 너 다시 살 거야. 너 죽을 건데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그 죄의 저주를 네가 다 받고 죽을 건데 다시 살 거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나셨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됐어? 내 믿음이 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걸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예수님처럼 믿었다 그랬잖아. 아까 하나님 예수님과 다시 같이 산다는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믿는 거잖아. 그렇지? 왜 죽음만으로 끝나면 안 돼. 다시 물을 위로 올라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해주신 그 말씀을 믿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만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니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믿음이죠. 예수님과 내가 다시 이미 부활했어. 이미 하늘 오른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어. 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잖아.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 아빠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5번 이상은 했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그분은 공정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지를 배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규율, 법. 규율이 시, 법이 시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규칙적으로 법칙이 시 하나님은 만드시고 다스리세요. 그럼 법칙과 규율과 규칙과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 너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있지만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이 피할 길을 내주셨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죽은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규칙이죠. 그 규칙처럼 너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규칙으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모든 거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주야.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근데 막 이것저것 이때는 이것 이렇게 말 다르고 어때는 이렇게 말 다르고 정치인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더 약속에 본인의 말씀에 더 갇혀 계신 분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질서 있게 통치가 되고 잘한 사람은 더 주고 못한 사람은 혼나고.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규칙이고 규율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뒤에 사랑을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한문으로 길은 뭐예요? 로. 그건 웨이죠. 네. 로보다 아까 그 관점으로 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길이에요. 스트레이트 로, 커브 로, 커브 웨이, 로드, 웨이, 길로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한문으로 길도예요. 도. 길도자 써서 도. 길도예요. 그 길도도 웨이예요. 웨이.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보이는 웨이뿐만 아닌 거예요. 시각 너머의 세계관, 가치관, 그 길을 뚫어버리는 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눈 너머에 영적인 눈과 혼적인 눈이 있다고 했어요. 혼도 눈이 있고 영도 눈이 있다고 했어요. 영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혼의 눈은 악과 선 사이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사이에 엄청 혼란을 가져오는 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이 혼의 눈은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시각이라 그러죠. 보이는 거 그냥. 그 시각을 넘어서 세계관, 가치관을 꿰뚫은 눈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시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올바른 것을 쫓아서 보는 거예요.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 내가 보는 세계관, 가치관, 정치관, 사회관, 그게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진리와 정직을 꿰뚫어서 올바른 것을 보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면 걔가 뭐라 그랬어요? 장애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장애라고 배웠죠. 오늘 장애자 나왔죠. 사도행전 9장에. 장애자 누구예요? 사울, 바울. 그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단들을 처단하는 것이야.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방법을 쫓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을 쫓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만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 그의 눈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시각으로 봤겠지만 그의 성경을 보는 관, 성경을 보는 성경관, 가치관은 사랑보다는 율법이야. 자비보다는 공의야.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은 장애인이었어. 시선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의 가치는 자비보다는 사랑보다는 율법이요, 공평이요, 공정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요, 이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자가 됐어. 그 장애가 있었죠. 그 장애가 혼의 장애가, 영의 장애가, 육의 장애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너는 장애자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까지 멀게 해버려.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니래.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 이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발차기를 하는데 가시덤불 발차기를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임하니까 여기까지 걸어갔던 즉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유대인의 우월주의로만 걸어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됐어. 그렇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걸어가는 거죠. 도를 완전히 바꿨죠. 이게 사도행전 9장인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바울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유다의 후회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때는 말씀이 없었어. 근데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하늘 말씀 양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던 그 바울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니까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친구 관계로만 사랑하고 이익적으로만 사랑하고 어떠한 아무런 지식 없이. 왜요? 사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랑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식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뭐가 진짜 더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자극에 의한 몸의 반응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씀이 임했죠. 야, 이 방식 아니야 사랑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해?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바뀌죠. 가는 길이. 갈릴리의 길이 예루살렘의 길로 바뀌죠. 그렇죠. 의지의 길로 바뀌죠. 이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라는 받는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세례는 뭐가 전제된다 그랬죠? 믿음이죠.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회개죠. 회개 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유월절도 똑같고 그렇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회개는 뭐를 이루냐면 자살만 이룰 뿐이에요. 후회만 이룰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저주만 받을 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자백하고 바로잡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마음속으로 다 했는데 결론은 자살이에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에 비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야 너는 사탄이구나.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말씀 딱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딱 말 자르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발 씻을 때에도 예수님 저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닦아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베이비. 베이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거나 예수님한테 받거나 그렇죠. 성령님의 계시로 받거나 오늘 말씀 아나니한테 보여주신 비전으로 받거나 이랬죠. 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받으실래요? 규리는 말씀을.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 기도부터 하실래요? 마음의 후회부터 하실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부터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거부터 하실래요? 그거 아니에요. 행동. 행동 중요해요. 왜요? 그 전에 올바른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요, 미랄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면 올바른 행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올바른 믿음은 믿음과 말씀. 올바른 행동은 뭐냐면 그래서 바론 유다가 했던 행동들 있죠.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찢어지게 후회하고 잘못하러 간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거 보상해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기를 내서 자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 행동은 올바른 말씀과 믿음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됐어요. 왜? 그게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행위를 보시고 사람을 예수님을 살리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살리세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 사장님 오늘 9장만 읽고 간단히 마칩시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만 받고 마칠게요. 그러면요. 네. 오늘은 그 2장에 그 9장을 다 같이 읽고 9장이요. 오늘은 바울과 베드로 얘기가 있으니까 베드로 전까지만 봅시다. 31절 네. 까지만 봅시다. 1절씩 4고 36, 48, 32 8절씩. 네.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울이 이 용무를 갖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다. 그러자 곧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은 놀라서 사람들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겨우 땅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먼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맹인이 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신도가 살고 있었다. 주님이 신비로운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하고 그가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라. 그 집에 5사람 사울이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손을 얹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아나니아가 말하였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을 모조리 체포할 권한이 있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받아 가지고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을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한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과 며칠을 함께 지낸 뒤에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하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모두 그를 의심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로 그 장본인 아닌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여기 온 것도 신도들을 붙잡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사방의 성문을 지키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곧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 신도들과 사귀려 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무서워할 뿐 그의 계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을 뵙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히 전도하였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였다. 사울은 신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다. 그런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몇 사람이 음모를 꾸며 사울을 죽이려는 뜻으로 논쟁을 걸어왔다. 이 위험을 알아낸 신도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안정이 되어 튼튼히 자라갔다. 신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 아멘. 네, 궁금한 것만 네. 갖고 그 옛날에 우리가 15절에 그 택한 그릇에 대해 좀 배우지 않았어요? 옛날에 가정 예배 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시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웃긴 게 27절이랑 29절에 담대히 전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
이거가 계속 아빠가 계속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마음가짐이 생겼는데 저도 사울처럼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9장에서 그 도예요. 도? 길.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아빠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네. 사도행전 9장 2절. 네. 이 길에 속한 자를 만나면 길. 아까 길 도라 그랬죠. 네. 이 길에 속한 자를 만나면 사도행전 3장. 그가 길을 가다가 아빠 성경에 있어요. 네. 그가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7장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 사도행전 11절 곧은 거리. 그 다음에 15절 내 길로 가라. 17절 자기 길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27절 그가 길에서 아까 전도가 계속 나오죠. 그거 네. 다 길이에요. 길. 왜 이렇게 길을 얘기해요? 아까 이거 생각나요? 이 길과 네네. 이 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네. 규리는 뭐가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규리 삶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랑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다. 현재까지 우리 규리 10살, 11살? 만나이만 그래.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가짜 가치 있는 거. 빨리 얘기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 뭐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뭔지 아주 보이니까. 돈. 오케이. 부자 되는 거. 형규는 가장 가치 있다. 인생 이거 진짜 가치 있다. 이거는 무슨 금메달? 구체적으로 저희 올림픽 메달리스트 될 거예요? 그 세계대회에서 받은 금메달이요. 코딩 세계대회. 코딩의 금메달. 엄마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의 40살이 안 됐지만 30 몇 살의 그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도잖아요. 도사. 내가 저거 줄게요. 답을 줄게요. 길을 도. 엄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평안. 평안이에요?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평안인데요. 자, 가치 있는 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가 눈이에요. 두 번째가 길이에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아빠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길, 안성을 가는 길이에요. 엄마의 집이 있는 안성을 가는 길. 뭐가 있으면 돼요? 내비게이션. 린 길이 있으면 되죠. 가는 길을 알면 돼. 그리고 가는 길에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눈만 있으면 돼.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떤 게임이 있어. 내가 최고 레벨을 찍고 싶어. 이거는 보이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최고 레벨에 가는 방식인 웨이인, 오늘 다 그 길이 웨이인데 그 길만 알면 돼. 테크 트레이너를 어떻게 타야 되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 길을 볼 수 있는, 보이는 길과 보이는 눈이 아니죠. 아까는 보이는 길과 보이는 눈이었어. 안성 가는 길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안성 가는 길은. 근데 이건 보이는 눈과 보이는 길이 아니죠. 근데 그 길과 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서울대 가는 거? 서울대 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길과 눈은 한 글자 한 글자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빠는 돈, 메달인 명예, 어떤 가치 있는 평안, 그거보다 아빠는 이 길, 성경이 말하는 이 길, 이 길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빠는 모든 말씀, 모든 것을 많이 접해보고 많이 시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거짓과 위선과 속임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야. 성경은 진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것들은 그 길을 찾아 헤매기 위해서 외톨이로 만들어 사람을. 네가 직접 알아봐.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직접 봐봐. 그 찾아봐봐. 그래서 눈 시뻘거지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눈 시뻘거지게 두 눈 부릅뜨면서 그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길과 그 길을 가기 위한 눈 시뻘거지게 하루에 3시간, 2시간도 앉아가면서 가. 너가 말했던 명예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든 메달리스트든 뭐든 그 금메달 그 명예를 찾아서 명예는 금메달은 명예예요. 곧. 그 명예에 도달하는 방법 너의 빗대어서 코딩에서 전 세계에서 1등 최고가 되는 방법 왜 길을 찾기 위해서 너를 외톨이로 만들어? 야 네가 알아봐야지. 네가 물어보든지 네가 공부하든지 찾든지 네가 알아봐야지. 눈 똑바로 뜨고 그 길을 잘 찾아가. 그래야 네가 최고가 될 거 아니야. 뭔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니네 가치관을 내가 지금 막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빠의 가치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해서 하나님은 법칙이 다스린다 그랬지. 그는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율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랬다 그랬지. 율례가 있고 다 똑같아.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줄 수밖에 없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다 똑같아. 하나님의 법칙은.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일정해.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삶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일정해. 엄마가 말한 평안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평안이요, 이슬람교도 평안이요, 도교도 평안이요, 원불교도 평안이요, 그리스도교도 평안이라.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돌을 닦아야 되고 네 마음 안에서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야 되고 네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네가 하루에 12번씩 알라가 있는 곳에 절을 해야 되고 너가 착한 일을 선을 구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느니라. 이 길을 네가 찾아봐. 각각 종교도 다 그래.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여기는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리고 아까 그 눈 누가 떠줘? 사도 바울이 직접 떴어요? 내가 읽어볼게. (1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고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16절 9절 사도행전 9장 16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6절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겠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 중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가치가 있다고 속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진짜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속이는 존재들이 있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어둠이 죄에 팔린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든 우리가 허락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그 어둠이잖아. 모든 장애를 다 유발시키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 그게 몸이든 그게 영혼이든 우리 봤잖아. 이제 알잖아. 근데 그래서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치를 삼는 것을 가지려면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 맞아. 2가지만 있으면 돼. 그거 기억하라고 내가 쉽게 쪼린 단어에서 너네한테 주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눈이요? 길만 있으면 돼.
눈이요? 길, 눈길. 길눈이 훨씬 더 쉽다. 길눈이 밝다, 길눈이 어둡다 이러니까. 길눈만 있으면 그 가치를 도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시 질문을 생각해봐. 뭐가 가치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 여기 가룟 유다 있어. 여기 사도 바울 있어. 여기 가룟 유다 있어. 여기 베드로 있어. 그치? 왜 가치가 중요하냐면 이쪽 길로 계속 가치 있게 걸어갈래?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로 계속 가치 있게 걸어갈래? 아니면 자, 말씀이 가치를 알려줄 텐데 뭐가 진짜 진실이고 뭐가 진짜 진리이고 뭐가 진짜 너희를 자유케로 하고 너희한테 정말 평안을 주고 뭐가 진짜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인지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네가 이쪽 길로 갈래. 가치를 정하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돼. 길은 원웨이야. 다른 길은 없어. 다른 새 길은 없어. 이 길이 가치가 있다고 정하면 이 길로만 가는 거야. 근데 하나같이 영원하고 썩지 않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의 시작점은 말씀으로 시작했고 자기 부인으로 시작했고 영원한 것을 쫓아 시작했고 그렇게 갔어. 왜? 다른 것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치 있는 길 네가 찾아. 길도 네가 그 눈을 떠. 그게 시선이든 시각이든 세계관이든 1단계, 2단계, 3단계 시선 그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보는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정치관이라 네가 찾아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 그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고 그 길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알려주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회개라는 대표적인 기도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성경의 장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의 회심 이렇게 써있죠? 회개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빠는 이 가치 있는 길 어차피 가면 다시 돌아와 탕자처럼 두 번째 탕자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 아니다 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길로 가는 걸 강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아요. 돈? 맞아요. 가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아닌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 네가 그걸 진짜 가치로 여긴다면 너의 눈을 뜨고 너의 길을 찾는데 정말 세월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그 길은 척박할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마 그 가치 있는 것을 더 위로 올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평안이 없을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지금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만몬이에요? 만몬이 누군지 알아요? 사탄의 숭배자,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만몬이라는 돈의 신이거든요. 근데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돈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되면 이 돈을 준 목적과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와 이 돈을 선하게 흘러보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돈을 쫓는 그 길보다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돈의 주인이시라는 것, 만몬도 그 위에 바알도 그 위에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그 위에 모든 세계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돈을 버는 지혜도, 돈을 없애는 지혜도, 돈을 소비하는 지혜도, 돈을 관리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가치를 쫓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네가 찾아야 되는 길이요, 네가 떠야 되는 눈인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눈인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지금 주제가? 이해가 돼요? 살짝 이해돼요? 중요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아빠는 더 깊이 하기를 원해요. 알겠죠? 내가 택한 그릇.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고린도 전후서라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되게 이쁜 그릇이 아니에요. 되게 광택나는 그릇이 아니에요. 되게 온전해서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온 군대의 상처 투성이에서 깨져가지고 찰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요? 그릇이 있어요. 네. 그릇이 있어요. 뭘 담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릇의 뚜껑을 닫았어요. 그렇죠. 뭐가 담겼어요. 똥이 담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 안 나죠. 막혀 있어. 그런데 이 그릇에 뚫려 있어. 온갖 것이. 똥이 담겼어. 어떤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죠. 그런데 얘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시 오늘 빛과 오늘 음성이 있죠. 그 뚫린 곳에서 똥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어떤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빛이 그 뚫린 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 그릇인 거예요. 상처가 있고 사람들은 웃기다고 별 쓸모없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 뚫린 구멍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빛,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 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태초부터 계신 빛이었잖아요. 뚫리지 않으면 그 빛과 그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냥 하나님 자체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실 때 제가 돌리는 영광은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인내와 나의 싸움과 악과의 싸움과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이제 그만 질문해. 질문 없어요. 이제 너 질문하세요. 하나씩만 해요. 오늘 하루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 13시간, 14시간씩 했지만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18절에 그러자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바늘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여기에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이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세례가 그 세례잖아요. 세례는 왜 받아요? 뭐 왜 깨끗해져야 돼 우리가? 죄에서. 그러니까 왜 깨끗해져야 돼요?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태생을 바꿔야 되죠. 네. 근데 왜 태생을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죽음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 거짓이 있는 곳, 냄새나는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의 티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과 같이 밝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깨진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다 해결돼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죄가 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칙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가 나도 죽었다가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죠. 그 사람만 깨끗해질 수 있죠. 그게 미래의 죄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든 과거에 지었던 죄든 모든 죄가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봤지만 얘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충만은 뭐예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완전히 끝까지 차 있는 상태죠.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세례를 받았죠. 성령 안에서 호흡이 끊겼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났죠. 다시 태어났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엄마 태 속에서 엄마의 태의 그 양수에 충만했던 생명체들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물인 양수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충만한 데서 살아났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푹 잠기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노아 때 모두 다 죽었잖아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죽었잖아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다 죽었잖아요. 노아만 살아났잖아요. 너 가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건너는데 홍해 물이 위에서 덮치는데 그 물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살아나고 나서 그 물에 같이 있던 사람들, 세례를 받는다고 착각했던 사람, 깨끗함을 받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물의 모든 죄를 다 씻김을 받은 사람들인 애굽 사람들, 착각했던 사람들은 그 물속에 그냥 죽었잖아요.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 상인방, 옆 두 개와 위에 있는 상인방까지 다 치라는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임한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길이 달랐잖아요. 자기 부인이 달랐잖아요. 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딜리버라 그랬잖아요. 딜리버. 어디서 어둠에서 구출해낸다 그랬잖아요. 흑암에서 구출해낸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구출해낸다 그랬잖아요. 물에서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딜리버를 받았다고? be delivered. 수동태로. 내가 딜리버 하는 게 아니라 딜림을 받게 되는 거.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세례가 그 세례인데 세례를 왜 받아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질것 같은데 진리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죄가 없어. 정결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율법은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씻어라. 너는 깨끗게 하라. 네 몸 더러운 것들 해결받아라. 피부병이 있으면 이거 피부병 해결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받아라. 너가 사정을 했으면 너의 몸에 정액이 묻었으면 넌 깨끗이 씻어라. 너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넌 시체를 가까이 두지 마라. 세례를 왜 받는지 알겠죠? 그 세례 전에 이 성령 침례 받는 전에 18절에 전에 17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내가 시력을 내 눈을 내가 눈꺼풀을 내가 뜨는 게 아니라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눈 뜨고 나 혼자 그 길 찾아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가치는 여기 다 있거든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고단 맞는 이유를 아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가치,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둠에 있는 것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온갖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썩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에서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주에서 상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온갖 은혜의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치 있는 것으로 따라가면 아빠가 성경의 말씀에 해서 평생에 너네 이제 독립하는 주체로서 존중하면서 독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선포할 때 선포하고 독립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가르칠 것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가치를 심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가세요. 왜? 내가 너네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네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맡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의 가치를 두세요? 가세요. 그렇지만 그 가치 있는 길을 진짜 갈 때 욕심으로 가면 너의 눈이 빠질 겁니다. 그 길이 엄청나게 헤매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세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 공부라는 똑같은 가치라 할지라도 달라져요. 일이라는 똑같은 가치라 해도 달라져요. 돈이라는 똑같은 가치라 해도 달라져요.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그 길을 찾지 않아요. 올바른 방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서울대 가는 방식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길눈만 있으면 된다니까. 길과 눈만 있으면 된다니까. 서울대 가는 그 눈과 지하철 타. 그래. 그거는 시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C로 가는 거잖아요.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은 뭐야? 오늘 계속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건데, 그렇죠? 텔레비전 같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있는 형규리와 저희 가족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깜깜하고 나 혼자 만들고 정말 정작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사람만이 가야 되는 길과 봐야 되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가지는 능력 자체가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사도 바울의 회개장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유다의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회개가 유다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회개가 유다의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말씀하시고 이집트 그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회개와 세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때는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구원을 받은 자처럼 세례를 받은 자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믿은 자처럼 그 믿음의 말씀을 알고 그 믿음을 온전히 믿는 자처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여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